더 빌더 네 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방해와 공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방해와 공격은 당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그걸 통해서 빌더의 마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 빌더 시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겨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부족하지만 또 느헤미야 자체로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듣는 마음에서도 이 사실을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피조물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으실 때 절대 그냥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미 없이 태어난 분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란 뭐냐면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그 방점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성취보다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을 잡고 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조이풀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도 숙제겠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그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 다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들을 세워갈 때 나타나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들, 때로는 그 방해가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세워가는데 나타나는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환경으로 인한 방해이건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한 방해이건 사람으로 오는 방해이건 그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해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방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방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입니다. 이 방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방해되고 있다. 여러분, 이 방해는요, 의도가 있는 방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재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6장 1절에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방해 세력이 누구냐면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느헤미야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는 뭐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적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계 대상이죠. 적은 목적이 있어요.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웃이 아닙니다.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방해하냐면 느헤미야 6장 9절 또 13절에 보시면 그 원수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13절.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이 방해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원수의 방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들을 다 이루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일터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 꿈들을 이루고 싶을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세우려고 가고 있어요. 그 빌더의 마음들로. 그런데 원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원수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 원수와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 선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하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고, 악한 구조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조직이 있어요. 악한 정치인이 있어요. 악한 경제인이 있어요. 똑같은 경제인인데 누구는 선한 경제인인데 어떤 사람은 악한 경제인인 거예요. 좋은 목사가 있고 악한 목사가 있어요. 좋은 성도가 있고 악한 성도가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불편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악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저스티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억울한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등한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늘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실제적으로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악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악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해요. 악의 평범. 악이 평범하다. 여러분 예루살렘 아이만 뭡니까? 옛날 나치 그 전범들을 이제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아이만이라는 장군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일에 대해서 죄책감 하나 없었던 그 인간의 그 마음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럴 수 있구나.
악이란 것은 존재하는구나.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 세계 이 공동체, 이 기독교 마리안 공동체라는 공동체인데 거기에 파운더고 많은 중보기도의 사역과 그다음에 집필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준 분이에요. 세계 3대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심리학으로 박사까지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악마는 존재한다는 글을 썼어요. 뭘 보고? 여러분, 악이란 걸 어떻게 디파인 할 거예요? 근데 이 바실레아 슐링크가 악마는 존재한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글을 썼냐면 그 SS 친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SS 친위대가 그 나치 친위대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그 전쟁통에 딱 봤더니 그 몇 층 되는 높이, 5층 되는 건물 높이에서 아기 하나를 그 친위대가 들더니, 나치 친위대가 들더니 땅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낄낄낄 거리고 있었다. 그걸 본 거예요. 악은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낼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 여러분 그냥 이루어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바라는 바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존재, 이 악,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악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끝내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 공격을 받은 겁니다. 실제적인 인물들에게, 실제적인 악의 구조에게 받은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앞으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예고되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비즈니스 하는 여성분과,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는 여성분과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와 이제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저와 이제 같이 식사하려고 만났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이분 거의 전투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거의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벌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벌써 강단 위에서 뭐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 바로 이제 구속 사유가 되는 그런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시면 뭐 재벌 3세들 그 액상 대마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하고 왔던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캘리포니아에는. 우리나라에서 막 지금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같은 동시대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는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지금 기준이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선악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세상,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것을 해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게 뭔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결국 악이 이 악의 목표는 뭡니까? 파괴입니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속절없이 지금 이 인류가
당하고 있잖아요. 사상으로, 세계관으로, 여러 구조로, 시스템으로. 그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착한 일 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악이 관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이 악이 관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명확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건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쉽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인,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 어떤 사람은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게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 불리는 것이 교회 목적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 속에 있어요. 힘들어하는 것들 속에 있어요. 왜 그래요? 구조적 박탈감들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 같아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녀요. 여러분 동료에게, 여러분 동료들로부터,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면 대답인가요, 그게?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죠? 느헤미야는 오늘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 속에서? 오늘 도비아와 산발랏의 실제적인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런데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여러분 의 공격은 어디였냐면, 여러분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겁이라는 거예요. 겁, 두려움. 9절 보십시오. 우리가 겁을 먹으면 공사를 중단할 거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이 악의 목표인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지금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요.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말들, 어마어마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SNS에 막 뿌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랬대 막 찌라시 수준의 정보들을 막 뿌려서 실체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이 없고 어렵고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어려운데, 그냥 자기가 감당할 프로젝트가 아닌데 거기다 공격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실제적인 어떤 소문들로 공격을 하지만 공격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느헤미야의 속사람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뭐를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13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스마엘을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 악한 존재들,
그것이 영일 수 있고 실제적인 사람 관계 환경일 수 있는데 그 모든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우리의 마음을 향한 총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총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움의 상태라. 두려움의 여러분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언제 우리는 두려워요? 모를 때 두려워요. 불안전할 때 두려워요.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워요. 내면에 확신이 있어 보세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그러니까 내면에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은 확신이라고 말했는데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왜? 두려우니까. 두려운 건 뭐예요? 왜 확신이 없어요? 연약하니까. 연약함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왜 연약해? 인간이 왜 연약해졌어요? 뭐 때문에? 완전한 그분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우리는 완전한 그분, 완벽한 그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람은 안정감을 누려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 우리의 존재 이유,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 이유,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그 코에 생기가 불어져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들이었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혹을 받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뭐예요? 완전한 존재로부터의 분리인 거예요. 단절인 겁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완전한 그분으로 인해서 분리된 죄로 인해 분리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단절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끝인 거예요. 그냥 끝. 모든 인생이 하나님 완전한 그분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들은요, 불완전한 인간, 연약한 인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 죄인의 정의는 그분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결국 어떻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신분 저런 신분으로 달려가도 끝은 단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세웠어. 이게 빌더 시리즈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세웠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사상, 철학, 이념, 세계관, 자기의 꿈, 모든 것들을 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끝이 있어요. 단절. 연약함의 끝. 끝에 가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존재적인 불안함들이에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을 개런티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철학으로, 이념으로, 과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제가 이 고양체육관에서 수영을 다니는데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3개월 만에 수영장이 다시 오픈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국제구역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어요. 한 며칠 나가서.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제 시간 레슨이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딱 봤더니 저는 제 눈으로 그 광면을 처음 봤어요. 50대 중반인 어떤 남자분이 수영장에서 심정지가 온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수영 코치들, 그 고양체육관에 있는 수영 코치 인스트럭터들이 막 비상이 걸린 거죠. 다 붙었어요. 그래서 막 이 CPR 심폐소생을 막 했어요. 저는 그걸 처음 봐요.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가서 봤는데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호흡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막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그 순간에 다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거 보느라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고 목사잖아요. 중보기도. 손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여 살려주십시오.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려주십시오.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뉴스들. 한 몇 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스트럭터들이 아주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막 통제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분 만에 119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전기 충격하는 거 있죠. 그 장치로도 확 막 깨우고 막 또 하고, 저는 중보하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막 그러고 나더니 한 5, 6분 지난 것 같아. 그러더니 호흡이 돌아왔어요. 자가호흡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요, 그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그걸 봤잖아요. 이 사람들 막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더니 샤워하러 다 이제 들어갔어요. 남자 아저씨들이 저 옆에서 샤워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 야,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야, 담배 끊어. 꼭 봐야 그 말을. 야, 담배 끊어. 야, 봤지? 담배 끊어. 왜 그런지 이유는 아마 지가 괜히 찔려가지고 담배 끊어. 혹시 없죠 여기? 할렐루야. 자기가 막 끊. 그때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제 동료 아저씨들 있잖아요. 진짜 죽어라 교회 안 와요 지금. 안 하는데 이때가 찬스인 거야. 막 다 이분들도 멘붕이 된 거야. 조이풀로 오세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자기도 봤잖아. 정지됐잖아요. 단절되잖아요. 그 아저씨는요, 그 심폐소생술을 해줬던 그 탁월한 코치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아침에 저희가 저희 교회 응급이 그 집사님들이 있어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그 5분, 진짜 골드 타임이 5분인데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환경, 상황, 관계, 사람 이런 것들로 두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존재적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거기다 뭘 세워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 이 존재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뭡니까? 어둠인 거예요. 두려움, 어둠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에 바로 반응했습니까? 그 악한 구조에 반응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싸움이 느헤미야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움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두움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두움을 이렇게 치울 수 있어요? 아니죠. 어두움이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어두움, 그 실체는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 내면과 먼저 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많은 여러분 안에 공격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연약함의 문제이건 아니면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이건. 자, 보세요. 보여지는 어떤 일들. 자,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존재가 만들어 놓은 이 소문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도비아와 산발랏 더 이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악한 거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금 꾸며내는 거잖아요. 더 악한 존재가 나타나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런티가,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든 데비아와 산발랏, 신발랏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안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근본적인 해결은 뭡니까? 주님인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인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결국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분을 믿고 있고,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이 내 구주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이 감정으로 느끼건 안 느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신 분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죽음을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신 것이에요. 그 해결을 뭘로 주셨어요?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영생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터너티로 우리에게 해결하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완전하다고 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분의 힘이 영원하다. 그분의 권능이 영원하다. 기쁨이 우리가 잠깐 있었다가 여러분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 말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서 그분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빌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희생하셔서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온전함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오늘 하나 됐다는 건 온전하게 이미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헤미야처럼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세요. 지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데, 완전한 권세인데, 이 영원함 안에서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이 단절 앞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죠. 결국은 다 넘어져. 그런데 이 영원 속에서 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해요? 영원함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요.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세웠는데 또 어떤 게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세상의 눈에서 바라볼 때 그 실패가 절망이고 아픔이고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이 했던 실패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도약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함 안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함 안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때가 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린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딴 거 보지 말고 내 마음의 돌파가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전함은 떠나가게 돼 있고, 바로 그 순간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알 수 없는 확신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 6장 14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공격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에 힘이 있어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그 원수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을 얻은 자들, 그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약속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너무 확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저 원수들을. 벌써 코드가 확실히 앰모스피어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은 실제적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왜 이 일들이 회복돼야 되느냐?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도비아와 산발랏의 실제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정치에, 경제에, 교육에, 종교 안에. 요즘 우리가 뭐 즐겨 말하는 적폐죠, 적폐. 있습니다. 그 악한 구조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은 그 악한 구조가 무너지는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 어둠의 나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IS가 일어났죠. IS라는 악한 구조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악한 구조가 일어나서 1500년 동안 있었던 이슬람이란 구조를 때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IS가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이 15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 이슬람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복음을 던졌어도 선교사님의 무덤이라고 여러분 말해준 곳이 미들이스트예요. 중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든리 이 구조가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난민으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적인 거짓말, 거기 보세요. 이슬람 안에 있는 여성들, 한번 여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게 깨진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기회를 찾은 거예요. 삶을 찾은 거예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은 거예요. 더 이상 남성의 놀이개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찾은 거예요. 인생을 찾은 거예요. 악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스티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레위인에게 돌아갈 재정 창고를 잡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돌아갈 11조 창고를 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밭갈로 갑니다. 그 직무를 떠나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때가 되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잡고 있는 11조 창고를 허물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11조 창고가 다시 이 거룩한 재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구조가 무너지는 실제가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냥 여러분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런 차원에서 그냥 뭐 자아 성취, 뭐 성공,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고 강의하고 그런 정도로 던지니까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뜻은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결국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의 돌파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이 엄청난
뭐 방해, 느헤미야서 6장 2절에 엄청난 방해가 있어도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할렐루야. 끝났다. 결국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들이 끝내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내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와, 느헤미야 6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였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할렐루야. 기가 꺾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역 안에, 여러분의 경제 영역에 있습니까? 교육의 영역에,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에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 구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서 세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야 돼요. 기가 꺾여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와,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런 여러분 이념, 사상, 수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답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구석구석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갖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수천의 여러분 레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그 구조가 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리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 예언적으로 완성된 여러분의 형상을 끌어내리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파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것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고, 이 약한 영의 구조들을 선포하시고 중보, 예배하고 풀어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그 확신이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예요?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방향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멈추지 않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없을 때 막 가죠. 그러나 방해가 있을지라도 가야 돼요. 할렐루야. 방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한 발을 한 발을 내디셔야 돼요.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야 돼요. 그러면요, 벽돌 한 장 쌓았는데 언제 이 꿈들을, 이 어마어마한 벽돌을, 여러분 그 성들을 다 쌓아요. 내 힘으로는 한 장밖에 못 쌓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덤프트럭 막 100대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갖고 갈 때 더디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한 발을 뛰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 고지를 향해 가셨어요.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루어내셨다. 끝냈다. 할렐루야. 끝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경주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때에, 내 때에 이 일들을 끝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끝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뭘 또 끌어요? 여러분, 2019년은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정리되고 준비되어서 2020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달려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10년 후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10년 후면 57살이에요. 할렐루야. 뭐 한창이죠. 10년 후면 50대 손 들어보세요. 얼마 없는 거,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 붙잡고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이 땅의 공의와 실제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저는 특별히 중동 쪽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 파송하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중동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역이 있지만 여성들과 아이들,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윌버포스 하나를 세우셔서 노예제도를, 영국의 노예제도를, 그 악한 구조를 깨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자, 이제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뭐 방탄소년단 좋아하고 아직도 뭐 그런데 뭐 자놓고, 아니요. 쫓아가겠어요. 느헤미야도 똑같았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연약한 인간인 건 똑같고 두려움이 있는 게 똑같아. 주님이 하시면, 관건 어디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더디지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오늘 킹덤컴이 선포됐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마지막 경주를 완주합시다. 내 때에 끝냅시다. 뭘 지지부진하냐, 내 때에 끝내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